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묵상의 주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우리 요한 1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경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대부분이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 아람어. 이 아람어가 사용된 것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그 당시 바벨론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방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일본의 36년 강압 받던 시대에 그때 사용했던 언어의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을 와라바시, 그 다음에 양동이를 바케스. 벌써 그만큼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물며 70년 동안, 그것도 고대 근동의 언어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또는 게바, 맘몬,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 두 번째 아람어. 그런데 신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왜 헬라어를 기록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러니까 육체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하질 않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신약이 기록된 헬라 시대의 헬라 문화가 이원론이란 사상이 강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선한 것은 정신 세계는 선하다,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원론과 맞물렸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물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는가?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하다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임한다고 하는 이 임하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에르코마이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마지막에 주 예수 강림하신다, 마지막 남은 사건도 에르코마이입니다. 그래서 임한다고 하는 의미를 크게 6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태나 일을 대한다, 어떤 장소에 도달한다, 어떤 장소에 가까이에서
그것을 마주대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곳에 이른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한다. 하늘의 신성이 인간이나 인간 세계에 미친다. 그래서 하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물과 피로, 물질로도 거룩하게 임하신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놀라운 방법이었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좌우의 두 강도, 그 강도들도 함께 못 박힙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목숨을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됐느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 헬라 사상은 이 물질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다. 사람의 육체도 더럽고 추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물은 물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럼 세례를 받으시느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고 하는 이 사마크라는 단어, 이것은 아주 짓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손을 머리에 살짝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가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꽉 눌러버리는, 그것을 사마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더 이상 죄가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지니고 있는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모든 죄악, 이것을 그 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는 분명히 피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 그러면 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를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세례라고 하면 피는 십자가, 또 물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피는, 십자가의 피는 구원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적인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피를 다 흘리심으로 속죄를 완성하는, 속죄를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정체성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완성을 위해 사랑의 증거, 사랑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물질이 악한 것만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사상, 시대의 환경, 이것을 우리가 물과 피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목적이 있으면 기록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어떻게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선포할 수 있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땅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예수 이름을 흐려지게 하고 예수 이름을 회방하는 이 모든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사상을, 이념을 우리가 짓밟고 승리의 길을 꽂을 수 있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시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 삶의 자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